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은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마음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같은 자가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으니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또 여전히 그 교만한 죄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그 절망이 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부패한 것일까요? 사실 부패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확증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24편은 구원의 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편은 총 150개 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상 몇 개 장르로 나누면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시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슬픔의 시, 감사의 시 이렇게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분류를 해보면 믿음을 노래하는 확신의 시가 있고 또 기억을 노래하는 회상의 시들 그리고 악인과 의인들을 분별하고 설명하는 지혜의 시들 그리고 왕을 노래하는 제왕에 대한 시들 이렇게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 24편은 구원에 대한 찬양시이고 또 믿음의 시, 회상의 시 그리고 지혜의 시의 부분도 있고 제왕의 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성경의 많은 주제들의 어떤 집대성격인 시입니다. 시편은 정말 방대한 성경이 있죠. 구약 중에서는 모든 신학적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중에서 하나이고요. 그리고 선지서인 이사야서와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 신약의 기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마음까지, 영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의 증거들에 의해서 믿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믿음입니다. 우리가 1, 2절 다음으로 또 믿어야 할 본문들은 3절,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3절에서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데 이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산,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시온이라고도 나오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나오고요. 또 가나안이라고도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또한 구원의 대로, 거룩한 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사야서에 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주제와 표현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인데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곳에 스스로 가진 마음과 그리고 스스로의 행함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깨끗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거룩한 자만 지날 수 있는 대로인데 우리 중에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 5절에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처럼 3절의 수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손이 깨끗한 것은 행실이 옳은 것을 말하고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청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깨끗하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입술이 완전한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 저희는 강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이라고도 거의 견줄 수 있는 그런 죄에 가깝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인데 바로 이것이 교만의 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는데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은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답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4절의 그런 모습들을 완전한 깨끗한 모습들은 성화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또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본문 7절 8절 9절에서 그리고 8절 10절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표현들은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3번 반복되면 최상급 거룩하다 최상급이죠. 네. 그래서 9절에서 반복되는 문두라 머리를 들고 영원한 문들이 들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결국 실존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영화를 상징한다라고 구원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10절에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강하고 능한 야훼이시오, 전쟁에 능한 야훼이시오, 만군의 야훼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은 전쟁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누가의 전쟁이죠?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모든 승리의 주관자이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으시는 전쟁을 통해서 이끄신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최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원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영혼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과거의 구원을 칭의라고 보고 현재의 구원을 성화라고 보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고 계속되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의 집약된 한 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점이 무한대로 또 연결되는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 과거, 현재, 미래에는 그 어느 것 하나가 없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성화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 영화에 대한 소망, 즉 궁극적인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든 그런 종교개혁의 전통은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서 그 깊은 탄식의 역사 가운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은 그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먼 후세 또 다음 세대가 그 개혁적인 정신이 또 이렇게 정신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뭐 이렇게 역전시킨 잘못된 전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는 또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하죠. 무엇으로 개혁하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개혁하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과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영광의 왕 하나님이고 그리고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계시는 찬란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거룩함을 부르짖으며 사는 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 영광의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시사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룩한 대로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환난과 인내를 거치고 연단의 생활을 거쳐서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소망이 오늘의 질고보다도 큰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배울 그 소망,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장차의 그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아버지 그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아버지 이겨내고 그 거룩함을 부르짖으며 사는 성화의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미 주셨고 또 현재 구원을 주시며 또 앞으로 그 구원을 주실 그 영광의 구원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